안녕하세요. 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성경책 마지막 장이죠.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떴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 재림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사역 강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도 기도도 다 여성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대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6월 두 번째 안식일을 여성의 날 사역 강조 안식일로 정하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교회들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지난 안식일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 태경교회도 여성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안식일 이렇게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자격 없는 저희가 정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성의 날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때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여러분도 생각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날짜는 이미 연초에 정해졌는데 제가 2달 전에 이렇게 사고를 쳐서 이렇게 하는 진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2달이면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장로님께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사고를 한 번 더 쳐가지고 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저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빨리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골절 되고 나서 지금 딱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그 상상력으로는 되지를 않는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걷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는 누워 있으면서도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 저 혼자 감동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그냥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진짜 빨리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저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일으켜 주시고 안 일으켜 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루하루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해 주실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밥 해 주시고 반찬도 해 주시고 일도 도와주시고 또 과일도 사다 주시고 반찬을 또 직접 해다가 주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또 이제 정말 부모님께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선물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 힘을 많이 얻고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의사 선생님 직접 왕진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말 가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같이 믿는 한 형제로 하늘나라에 같이 갈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막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없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방문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약을 먹고 회복했습니다. 저를 회복시킨 약이 그게 다른 약은 먹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감춰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여성의 날 안식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여성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옛날은 더 심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한계선이 그어져 있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위치에 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회에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여자의 위치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여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아무 일 없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오늘날 여성들이 왜 일하지 못하는가? 나는 여자니까 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시도록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 내가 괜히 여자로 태어났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여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화인 여사도 엘렌 G 화인 여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9살에 몇 살 위에 그부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서 거의 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가 코가 상하는 바람에 너무 못생겨졌어요. 그래서 얼굴도 못생기고 그것 때문에 학교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간신히 살아있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 재림 기별을 듣게 되고 어린 나이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게 되고 온전히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면은 그때 이 엘렌 하몬이 감리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12살에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되죠. 이제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남겨주시는 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요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며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단호하게 증거할 것이다. 예, 이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 시대의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여성이 인정받지 못할 시대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건 저 너무나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그 시대에 물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지만 오늘 여성 안식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었고 그들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왜 이렇게 손님을 더 대접했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롯 이런 분들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또 손님이 사람의 모상으로 천사가 손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님을 참 잘 대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에도 이렇게 아마 손님을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은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니. 그러면 마르다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야지. 예, 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아마 집에 들어오실 때 마리아, 마르다 너무 기뻐서 아마 맨발로 뛰어나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뭐 해야 돼요? 밥 해야죠. 예,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막 정신없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내 동생은 뭐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바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동생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의 심정 어땠을까요? 우리 김봉열 집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같으면. 예, 속상해. 예, 이 마르다도 슬슬 동생이 얄미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나만 일하라고 지는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마르다가 야 빨리 나와서 밥 같이 해. 동생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마르다가 동생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예수님은 내 동생이 저렇게 앉아서 나만 하는데 좀 보내주시지 붙들고 앉아서 말씀만 가르치시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 나 좀 도와주라고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다 아시죠. 예. 그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안 해도 된다. 마르다야. 아주 친절하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걸까요? 마르다를 책망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아니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다른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떤 편인가? 그럼 여기에서 깨달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우리 여자분들이 안 계신다면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교회가. 남자분들 아무 대답 안 하시는데 아마 교회 형편이 아마 밥도 식사도 안 될 것이고 또 시무봉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봉사들, 예, 여성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책임이 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는 앞으로 뒤로 정신없이 뛰는데 근데 저 집사님은 안 하는 것 같아. 내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들 때 있어요? 네. 나만 바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한 게 너무 즐거워서 맛있게 해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순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면은 마리아가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는 지금 누구를 위해 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해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마리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봉사가 끝까지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일하다가 보면 예수님 위해서 시작해서 너무 즐겁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 잊어버리고 슬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 혼자 다 하나? 이런 생각. 그렇죠. 그리고 난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한 것 같다고. 저 사람은 노는 것 같고. 여기에서 찾을 교훈이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 마르다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봉사심이 많고,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가 시몬의 잔치에도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았다라 성경 말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나?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그런 분들 있죠. 어디 가나? 그건 무조건 봉사예요. 이렇게 마르다는 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하는 것이 너무 잘하지만 뭘 같이 해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좀 빠져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순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불평하게 되고, 교회 일을 하다가도 삐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니? 누구 위해 하고 있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게 피곤하니?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피곤해요. 그렇죠? 교회를 하려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이면은 지칠 이유가 없어요. 또 옆에 사람을 볼 이유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증언 6권 118쪽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에 말씀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내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의 특성을 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결코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칠지라도 우선순위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또 시대의 소망 525쪽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각 가정을 찾으시고 그럴 때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방문이 기쁜 방문이었겠어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찾아오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셔서 노크를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네. 이손 집사님 두 팔 버리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뭐 해드리고 싶어? 예수님 오신다고 소식 들으면 먼저 뭐부터 해요? 집 청소하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 드릴 거 음식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매일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계시죠. 우리 집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나는 매일같이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죠?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시죠. 제가 우리 집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다녀가면 제가 오늘 또 누구 천사가 또 다녀가셨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런 정말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여기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 그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을까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갇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신 것 같아요. 이 밤무성에다 갖다 버려놓고 기별도 없으신 것 같은 그때에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기별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속히 갈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 이 예수님, 이 외로운 섬에서. 그때 아마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쁘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너무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가장 가까운 시대, 가장 반가운 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기별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환난도 온대고 어려움도 온대고 이런 일도 닥치는데 준비는 안 되고 어떡하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들릴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맞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준비는 하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를 저절로 하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래야지 예수님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기뻐서 그런 마음이 될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지은이가 고모들이 온다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언제 간다, 며칠 날 갈게 그러면 얘는 달래기 가서 맨날 그거 짓고 학교 가서 얘기하고 교회 가서 얘기하고 막 근데 맨날 그 얘기에 너무너무 신나요. 아주 그래서 오실 때까지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고모가 왔다 가시면서 이제 날짜를 안정하고 다음에 올게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날짜를 모르니까 고모는 다음에 오신대. 그리고 작은 고모는 전화해가지고 안 바쁠 때 갈게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고모는 안 바쁠 때 오신대. 그리고 맨날 안 바쁠 때가 언젠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기다려요. 다음에가 언젠데 고모 다음에 오신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다리는 얘 모습을 보고 제가 지은이가 고모 기다리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준비가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기다려요. 얘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방을 뛰어다니면서 좋아해요.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석기 오신대. 모든 징조가 성취되고 있대. 우리 예수님 좀 며칠 만에 오신대. 얼마나 기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껑충껑충 뛰어다녀야죠. 우리가 평생을 기다린 예수님. 제가 8살 때부터 기다려서 제가 60년 이상을 예수님을 지금 섬겼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는 매일매일 그 8살부터 10살 그 어린 나이에 하늘 맨날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때 단순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방 오신다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 만나면 매 예수님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말 속히 오실 것이고요. 우리 지은이가 학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가 지금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신대.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대. 그래서 자기도 하늘나라 가고 아빠도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난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어. 아빠 만난다고 얘기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마음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지은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전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희차가해서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오신대. 그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치고 다니듯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넘치면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전도죠. 예, 전도를 안 하면 교회에서 전도는 하려고 한 영혼도 인도는 해야 되고 이런 부담으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 너무너무 예수님 오신 게 너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더 내가 기쁘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절로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다쳐가지고 뼈가 골절이 너무 여러 군데 돼서 누워 있으면서 정말 나무 토막 같이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못 움직이고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그때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요한아, 내가 속히 갈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그래. 그래서 진선아, 내가 속히 갈게. 너무 눈물 나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렇게 빨리 오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큰일 났어 이러면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준비됐냐? 준비 다 하고 있어, 예수님. 나 예수님 맞고 싶은데. 이런 마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 형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 지금 처한 형편을 보면은, 우리 안 믿는 친척들이 볼 때는 예수 믿다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촌들이 여주에 있는데도 제가 다쳤다고 전화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예수 믿다가 다 망했어요. 부모도 잃었죠. 남편도 잃었죠. 형제도 잃었죠. 자식도 잃었죠. 또 뼈까지 부러져서 누워 있으니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망한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얘기도 못하고 친척들한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형편인데 정말 그러면 제가 다 이런 것일까?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저는 정말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펴고 제가 참 그전서부터 이 말씀을 노트하고 또 줄치고 또 다른 색깔로 줄치고 또 다른 성경에다 줄치고 그러면서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예수님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고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난 하늘에 갈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소망이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갖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아끼던 거, 제가 정말 사랑하던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정말 아끼던 자식 다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보상의 날을 주실 것이고 나는 하늘에 갈 것이고 예수님 만날 것이고 이런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데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네, 여기 한 거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동안에 이 카톡에 많이 떠돌아다녀가지고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하는데 한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가진 게 뭐예요? 깡통, 숟갈 하나, 그 다음에 다 떨어진 담요 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품에 안 품고 있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예, 너 나를 따라가자.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왕궁에 가서 살자. 그런데 너 나 따라오려면 그거 버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춥고 발발 떨는데 이 담요가 나를 덮어줬는데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밥 얻어 먹으려면 깡통이 있어야지. 그 깡통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숟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밥을 떠먹을 수가 있었어. 이걸 어떻게 버려. 만약에 그 소년이 왕궁을 선택하지 않고 그걸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워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귀하죠. 내가 지금까지 벌은 것도 있고 내가 아끼는 자식도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 하늘에 갈 때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던 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나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 땅에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는 그냥 털고 버리고 예수님 오늘 오시면 그냥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조금 아까워요. 이거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착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내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속히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신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늘에 있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고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때때로 신앙생활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예, 다 함께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